할렐루야.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힘겨운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함께 신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역과 의료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영과 진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날입니다. 이날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교회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저녁마다 모여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세족식을 한다든지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에 맞춘 음악회, 오라토리오를 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흔한 고난주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례 없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 7가지 정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회중들도 2m 간격으로 유지해야 하고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번 2m 간격으로 좌석을 마련했을 때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는가 시험 삼아 자리를 마련했더니 정확하게 680명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게 모이고 마음껏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 지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급기야 이 냉동 보관소에 시신을 임시로 두고 있을 정도로 전염병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공권력이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발포를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점점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신천지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사회적 단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이 교주의 회견 장소에서도 들렸던 한 어머니의 절규,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N번방 사고라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들, 스스로 악마라 여겼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버젓이 저질러지는 사회적 살인과 폭력에 짓눌린 여성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도 동일한 절규,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피조세계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지구적 재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맞이한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범죄와 폭력과 살인과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 8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낮아짐이라고 하면 겸손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겸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흔히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대의 마음입니다. 이 연대란 무엇입니까? 연대, 서울 연희동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아니죠.
이 연대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뜻도 있고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똑같은 고통 가운데 함께 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친히 감당했는가? 골고다 위의 끔찍한 사건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연대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의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이 속죄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앞서 말한 몰트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속죄의 의미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연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함께 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진짜 뼛속 깊이 전사의 피가 흐르는 퇴역 군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라는 곳은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퇴역 군인들에게 높아지려는 마음, 명예욕이 없었을까요? 그런 문화가 지배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으면 하는 이 욕망이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아이돌 문화, 이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이돌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이른바 대국민 오디션이라고 해서 경쟁과 끊임없는 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역량 있는 실력을 갖춘 탤런트, 그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조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인사 기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사고과 승진, 이 모든 체계가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곳으로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프고 힘없는 약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힘이 들 때, 그 힘든 그곳에서, 그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연대의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아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 지구적 재난 상황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고 친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없는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는요,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개인의 구원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함께 낮아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결국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3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분께서 일하실 때는요, 먼저 개개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연대해야지.
내 마음에 혹시 미움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러한 소원을 품은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소원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전 지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자들과 기꺼이 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힘든 지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너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복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사 그 몸에 있는 모든 통증과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신진대사의 비정상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드린 손길 위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들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는 복받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